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사도 바울이 서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대안으로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케 하시는 방법을 좀 살펴보라 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이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구원하길 기대하지만 오히려 학벌, 문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많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하나님의 모범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은 같은 맥락을 다루면서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다면 오늘은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경험한 것들을 통해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말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을 확인하려는 경향. 쉽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 정보와 관계없이 자기 생각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어떤 정보도 자기의 이 고집을 더 확실하게 하는 데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이런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나쁜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더 옳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어져요.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진짜 나쁜 놈이네, 위선을 떨고 있네, 거짓으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네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더 맞다. 그래서 그게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확증, 이 고집에 대한 것들을 더 강화하는 대로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이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더욱더 고집이 세지고 또 더욱더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환경 속에 나름대로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가졌던 편향성이 있고 사회적 관계나 계급을 통해 갖게 된 편향성도 있습니다. 부모나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향성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편향성의 사고라는 것은 이 불치병과 같아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야기로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잘 안 변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이러한 그 편향성,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죄로 인해 가지고 왜곡되어진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 불치병과 같이 왜곡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이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지금 서로 구부러진 그러한 태도로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어떻게 보면 분쟁하고 다투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경험과 또 그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 죄로부터의 참된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2장에서
자신이 처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왔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나 복음을 전했을 때 뭐냐면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지혜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친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금방 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충분히 그 성도들을 가르치지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고 또 도망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직전에는 이 아테네, 성경에는 이제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고린도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을 보면 이 과거에 내가 어땠느냐라고 얘기할 때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 고린도에 와서 당신들을 만났을 때 나의 상태가 어땠느냐? 나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떠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면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8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도망갈 상황이 이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이제 그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며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아테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테네는 헬라 사람들은 뭘 찾아요?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죠. 헬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가장 발달한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가장 훌륭한 철학의 거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가장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아테네에 왔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들이 받아들일 만한 방식과 이들이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가 철학과 수사학과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잘 포장해서 전하려 했을 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비웃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왔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결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어떤 멋진 말들과 어떤 많은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좋아하고 할 만한 그러한 방법들은 내가 버리고 그냥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선언을 하죠. 또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뭘 포기한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에 좋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방법들을 버리고 오직 뭐를 의지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해서 그냥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잘 받아들일 만한 복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복음만을 전파하자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는 사실은 결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받아들일 만하고 좋아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잘 맞고,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문제가 되는 현상은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까요? 서로 다투는 사람들을 잘 마음을 하나 되게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지혜로 화해를 시켜요. 그러면 이 다툼이 없어지느냐? 아니요,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세상의 지혜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독려하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감동을 느끼고 또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남들을 돕고 봉사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 교만과 자기 자만이 또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문제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죄인된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멋진 조언이 아니라 서로 부드럽게 말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대안으로서 복음만이 대안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멸시하거나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 역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지혜 역시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도 정당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일 때는 그런 것들을 듣고 우리의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근원적인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세상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든다면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병을 고치는 의학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의학적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건강하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눈앞의 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유익과 도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온전하지 못한 이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복음을 통해서 근본적인 부분이 변화되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 문제,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외면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더 깊은 죄에 대한 인식과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 본질과 근원에 대한 관심을 더 깊이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능력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죠. 4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말은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반대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성령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금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깨닫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질 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물론 이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대로 깨닫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진리가 아니고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만을 가지고도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깨달아요. 아,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사 희미하게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지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혜라는 표현도 쓰지만 능력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통해서는 이제 구약의 여러 구절을 이제 함께 묶어서 인용을 하는데요. 깨닫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비참함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봐도 깨닫지 못해요. 알 수 없어요. 마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고 벽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죄로 인해 가려서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근원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으로 이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달리 이것은 능력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0절을 통해 세상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알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러한 사람의 한계, 세상의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10절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해줘요. 인간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깨닫게 되어져요. 참된 지식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참된 영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분쟁하고 다투는 성도들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인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죄의 문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성도들 간의 태도,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가, 아니면 누구의 말이 정당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면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어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계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하는 문제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하였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서로에 대한 관계의 노력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분쟁의 문제는 성도들 사이의 어떤 태도나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런 관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지 못한 미성숙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를 받아가지고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이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만을 전하겠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말한 건 지금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기다려주는 인내를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그러한 죄인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라고 얘기하는군요. 그래서 자잘못을 따지는 것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유익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는 게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런 시험거리 없이 다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결코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때에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만한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미성숙하여서 다른 이들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는가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겉모습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라. 사도 바울은 14절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이 육의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쉽게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영에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살펴봐요. 반면에 성령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들이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분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분별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귀신 들렸네? 마치 뭐 영적으로 딱 보면 영이 맑으네? 영이 어둡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란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나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데,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 지혜로, 영적 분별력으로서 그것을 선택하고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곳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쉬는 날 몸을 편안하게 쉬든지 아니면 여가 생활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힘들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아주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더 어리석어요? 심지어는 돈 받고 오는 것도 아니고 돈 들여가면서 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이 기쁨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그 사람들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 설득력 있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란 바로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통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보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의 중심이 뭐예요?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때로 희미하게 우리의 죄나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의 지혜도 알게 해줘요.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참 비참하고 참 우리가 너무나 괴롭게 되어지죠. 그러나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낱낱이 우리의 죄인됨을 들추어내요. 그러나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이 죄인을 또 자꾸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자꾸 배신하는 이 죄인들을 끊임없이 붙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풍성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날 때에 우리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진단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하면 이 한국교회 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마치 뭐 기도의 능력, 뭐 치유의 능력, 뭐 어떤 능력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착각해요.
신령하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건 경건하다는 얘기예요. 경건하다는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들이 경건하고 신령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이 바뀌고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으로써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세상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습관을 따라 살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밖에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용납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똑같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나도 괴롭히고 나를 슬프게 하는 자는 나도 슬프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들 안의 분쟁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져서 우리의 삶의 분쟁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가 유용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근원적인 이 변화를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이 복음만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해서 이 사역을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 그것은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물론 이것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훨씬 더 풍성하고 넓은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전반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셨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좀 관심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 우리가 복음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던 편향, 점점 더 고집이 세져가고 내가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내 마음들,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죄인의 깊은 이 본성마저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고쳐주셔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증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많이 일어나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전에 살아갔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